2월 달은 2단 경계의 달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첫 시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우리가 해마다 계속해서 다루는 이유는요,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은 어떻게 되죠? 한 끼 먹고 배불리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밥을 먹잖아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밥을 먹듯이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요, 한 번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영적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그래서 이단이란 말은요, 다를리, 끝단, 그래서 보통 끝이 다르다. 즉,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정도가 단순히 교리가 다르고 그 사소한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은 구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단은 영이 다르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이제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전혀 다른 그러한 신흥 사이비 종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이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영상을 통해 봤듯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이단, 또 이단성이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이단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자면 이단이 되기 전 과정이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 이것을 부인하는 것. 예를 들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또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중요한 그러한 교리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죠.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기성교회를 자기네 신천지 교회로 접수를 하면서 흡수해 갑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에 많은 것들이 드러났는데요.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그들이 비밀 성경 공부라든지 자신의 비밀 집회를 모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형교회 중에서, 또 웬만한 중견교회 중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천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그 신천지의 또 모습이 처음에 드러나고 그 명단들도 다 드러나게 되었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터콥이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또 여러 가지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청년 때에 베레아, 그 김기동 귀신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우리나라 주요 교회에서 파송하면서 그 김기동 베레아 사상, 그러한 것들이 다 감추어지면서 어떤 유명한 선지사로, 선교사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청년 때서부터 자기가 활동했던 이 베레아 사상, 즉 귀신론이에요. 감기에 걸려도 귀신이고, 사람이 죽으면 다 귀신이 돼서 떠들고,
그래서 이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이 베리아 김기동 이 사상의 원천인데요. 그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베리아 사상과 또 극단적 세대주의 그 사상에 빠져 있어서 얼마나 많은 큰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요 교단들이요, 이 최바울, 인터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으니 빨리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복귀하라라고 기회를 주었건만 10년,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장 합신교단이라고 이 교단 중에서 우리 총신대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1980년도에 또 세워진 교단이기도 한데요. 그 박윤선 이 목사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학교가 이 수원에 있는 예장 합신 측인데요. 거기서 이제는 인터콥이 이단성을 넘어서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단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총회 때 인터콥 이단 확정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찬양을 뜨겁게 한다는 사람들, 아주 막 기도를 뜨겁게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여다 보니까요. 인터콤 집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그래도 뜨겁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비전스쿨 2박 3일 동안 하고요. 또 예루살렘이나 선교지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거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이 인터콤 무리들이 와가지고요. 그 이슬람권이나 여러 가지 막 위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가서 팻말을 들고요.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평생에 거쳤던 선교 사역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미 이단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경계하고 멀리했지만요. 인터콥 같이 이단성 있다라고 하는 데는요. 많은 교회가 멋모르고 거기 참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명확하게 인터콥 이단 규정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땅에서는 진리와 거짓 영들의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나태하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의무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단들은요. 각 교회의 젊은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그들의 이단, 아주 그들의 집합체로서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과 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인터콥이 상주에, 이 경상도 상주에 그들의 큰 본고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는 아예 떵떵거리면서 너희들이 이단이라 하든 말든 나는 우리 갈 길 가겠다. 각 교회에서 젊은이들 다 빼오고 열심인 사람들 다 빼와서 우리 나름대로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다 이제는 영적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캠핑장을 연천 땅에 만든다. 이슬람 대학을
이 연천당에 맞는다라고 해서요. 작년에도 90여 개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것을 막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서면 쪽에 있는 그 이슬람 캠핑장을 못하도록 우리 연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협력해서요. 그것을 저지하고 막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연천 땅이요. 그 이슬람의 확장이 얼마나 우리 앞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요. 연천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려고 탔는데요. 그 이슬람 그런 청년들이요. 우르르 여러 명이 타더니 많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분 자리 주변에 닿는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목적지까지 못하고요. 중간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대전리 지역만 가도요. 두려워서 밤에는 혼자 다니기 힘든 지역으로 점점 슬럼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와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언제서부터 있었느냐?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옛뱀, 마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묘하게 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묘한 변질로 인하여서 그 기독교의 그 복음의 진리가 파괴되고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아주 깨끗한 생수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 독국물, 청산가리 한 방울을 똥 두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죠. 아무리 큰 잔에 깨끗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조그만 이물질, 독국물이 들어있으면요. 이 물 전체가 오염이 되고 못 먹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무리 100가지가 옳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핵심 진리 하나가 잘못되고 그것이 우리 복음의 진리와 상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단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제는 모든 대학들이나 학교에 들어가서요. 젊은이들을 다 이단으로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다 흡수한다라고 해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단들이 신입생들을 다 꼬집어내가지고요. 그렇게 잘해준다라고 해요. 밥도 사주고 선배가 뭐도 해주고.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신천지예요. 끊으려고 하는데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렇게 방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한 무리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창세기 3장에 나온 그때나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했을 때 악한 무리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단들이요, 처음서부터 나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처음에는 온순한 양과 같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단들이 처음서부터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그냥 보통 평범한 교인입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점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열심히 일꾼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단과 그런 거짓 자들이 접촉을 하면서 또 악한 영에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성교회, 이전에 있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병들었다, 우리 교회는 잘못됐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뭔가 중상모략을 하면서요,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교만의 영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생들과 만나게 되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 즉 멸망하게 할 이단으로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랬고요, 천부고도 그렇고 JMS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교회 다녔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차 잘못된 길로 가는데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요, 잘못을 지적해 주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단순히 우리랑 생각이나 조그만 교리가 다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요. 이단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요, 눈여겨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요, 이제는 정말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만났을 때 정말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그러한 이단들에게 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체크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단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시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단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실패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여서 마지막 제 이름의 주인 자신이 와서
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외치는 것이 이단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단 교주인 자신이 한다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이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모습, 이것이 이단들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참된 신앙, 건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서부터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도 이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으며, 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심판한다는 이 사실, 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그래서 이 기독론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만 우리가 이단이나 또 잘못된 길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큰 특징을 보면은요,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며 윤리적으로 문란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단들은 두 가지 큰 잘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한 교리적인 잘못, 즉 기독교의 진리가 잘못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사회에 그렇게 많은 무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은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즉 음란하고 악하고 죄된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교주들 보면은요, 얼마나 악합니까? 문선명은 40대 중반 되었을 때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한학자라고 하는 그 여인을요, 아내로 맞이해서 자신이 참된 재림주, 그 아내도 죄가 없는 사람, 그들의 자녀들도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정명석, 제이미스라고 하는 그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윤리적으로 음란함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주변의 이단들을 보면은요,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게 하고, 또 건전한 가정의 주부였고 가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요, 학생들이 어느 날 학교에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고 가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이단들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만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교회도 비방을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 몇몇 이단들로 말미암아 통째로 싸그리 어떻게 합니까? 건전한 교회도요, 비방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전체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처음에 했을 때요, 신천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신천지로 말미암아 예배가, 그들이 이제 예배였죠. 처음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이제 신천지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신천지로 인하여서
기성에 있는 많은 교회들, 건전한 교회도 피해를 입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신천지로 말미암아 기성교회 전부 다 모함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제는 정말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 12,000여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12,000명이 1,200만 명 중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죽어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도, 기독교가 같이 비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단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이단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겉모습만 교인이고 그 안에는 빈 털털인 쭉정이의 신앙인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가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과 그 무리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의 형벌에 하나님께서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단들은 더욱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시험에 들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진리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찬송가처럼 우리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